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와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기독교만 기도하면 참 괜찮겠죠, 그죠?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 건데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강한 신념을 딱 갖고 있어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초능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한 가지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손으로 돌 깨는 것만 계속 하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도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왜 그러냐? 능력이 나타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알려면 구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땅에 문제가 온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도 있고 마음과 생각, 정신 세계가 있고 육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에도 어떤 큰 투자 회사 같은데 그 회사 사장이 나와서 차도 사지 마라. 집도 사지 마라. 그러면서 부자 되려면 뭘 사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자 되려면 차도 사지 말아야 돼. 집도 사지 말아야 돼. 아이들 사교육비에다가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 뭐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는데 거기다 투자하냐? 아이들 잘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방향을 맞춰라.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걸 제대로 알면 그런 소리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공부를 쭉 했어요. 첫 번째 뭘 말했냐면 기도하면서 다른 종교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제 원리를 가져, 제 원리. 이걸 다 알아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신념, 그죠? 여기에도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주문, 그죠? 뭐 남녀 호랑깨교 같은 데는 뭐 남녀 호랑깨교 이것만 계속 부르고 있는데도 능력이 나타난다죠. 자기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만 계속 외우는데도 질병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질병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그게 어떤 생각, 어떤 정신세계가 오는 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 이런 건 전혀 모르니까. 그죠? 무당한테 가서 구슬해가지고도 병이 치유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치유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무당한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세계가 다른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온 사건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거든. 하나님이 이걸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단절되리라. 그런데 인간이 이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이걸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모든 고통 문제가 시작됐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안 믿으면요 큰일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죠? 남자는 이마에 땀을 내야 되는, 늘 땀만 이게 뭐 흘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고민하고 늘 뭐 이게 가족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그죠? 여자는 뭐냐? 맨날 자식 걱정하다 살아서 죽어야 돼요. 그죠?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못 나서 걱정, 나서 걱정, 그죠? 태어나면 또 군대 갈 걱정, 뭐 결혼할 걱정. 집사님 이제 애가 몇 살인데 그러고 걱정, 5살인데 군대 걱정 지금 못 해요. 우리 엄마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죠? 다 문제가 시작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너 왜 그거 따먹었냐 하지 않고, 왜 그러냐? 이 영적인 존재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사단도 영적인 존재, 마귀도 귀신도 다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그죠? 심지어는 뭐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뭘 다 갖고 있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여자 보고, 이 아내들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돈 다 벌어다 주고 네가 돈 마음대로 쓰는데 왜 그러냐 그러잖아. 그죠? 성공한 남자들이 그러는 거기가 우리 식구는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응? 내가 월급 다 갖다 주고 그걸 지 마음대로 쓰도록 다 하는데 저렇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데요. 마음이 이상해 허해가지고 못 살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요 쫙 깔려서 우리 같은 사람은 무식해가지고 기분 나쁜 것이 얼굴에 표시가 나는데 진짜 엘리트들은 표시도 안 납니다. 고민이 표시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성도들 좀 있는 집에 가보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집이 이상해요. 내가 느낌이 이상해요. 한 가족, 두 가족, 한 집에서 두 가족이 사는, 두 가정이 사는 것처럼 살아요. 부부가 따로따로 산다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막 이렇게 헤어지고 막 이혼하고 이런 게 안 돼요. 체면이 또 있어갖고 안 돼. 그게 심각하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그걸 알아야 돼.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육신적인 것을 풍부한데도 이상하게 허무하고 허전하고 막 방황하고 갈등하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뭔가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월급 받는 순간에 어떤 애는요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이거 받으려고 그렇게 몇십 년 공부 죽으라겠나. 그래서 겨우 이거 하나 이거 몇백만 원 그거 벌려고. 그죠? 내 인생이 이렇게 여기다가 허무하게 다 투자했냐. 그죠? 갑작스럽게 이게 다 밀려오면서 얘가 다 무너져 버려.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뭐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따먹었냐 뭐 왜 그걸 만들어 갖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이 믿음 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단 말이죠. 뭐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우리가 선교사 대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주셨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데가 어디냐?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했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하는 방향이 어디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려고 나를 이 가문에 보낸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죠? 전도를 위해서 나를 이 가문에 보낸 거예요. 그걸 선교를 깨달아야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훌륭한 가정인데 영적 문제만은 몰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걸 깨달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제가 전도사 때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해. 너무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냥 여기도 팔에다가 막 젊을 때 그래요. 목사다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어릴 적부터 막 얼마나 방황했는지 막 여기서부터 막 담배로 막 따따따따 지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쫙 양쪽이. 이게 완전 조폭 출신이에요. 그 이분이 거의 허무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녁이면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막. 저는요, 그때 하필 하나님 저걸 알게 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유, 전도해야 되겠다. 이상하게 그 생각이 딱 들었어. 그래, 전도해야 돼. 여기 이 기회를 보낸 이유가 그거지. 그게 깨달아졌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희한한 거예요. 그죠? 전도 그래, 나를 하나님 만드신 거 전도인데 나는 내 성격이 아니라고 앉았었거든. 전도를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전도는 막 가방 들고 막 집집마다 다니는 게 전도로 나는 어렸을 적부터 깨달았거든. 나는 그런 걸 절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잘못 만들었잖아요. 이게 전도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전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전도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많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들이 볼 때는 문제인데 나는 그 문제를 응답으로 받아버려야 그 사람이 깨닫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이렇게.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내용도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운동 만나려고 막 우물인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적 전도, 이 전도를 하겠다고 내가 막 길당하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나한테 책을 주더라니까요. 희한하죠, 그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 내가 막 가서 막 해야 돼, 막 뭘 잡아야 돼, 막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안 그래. 이상하게 하나님 누가 갖다 줘요. 이 복음 편지를 갖다 주더라니까. 그걸 읽다가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다 보니까 이걸 성도들도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또 오느냐? 돈도 줘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늘 뭘 생기면 아이고 이걸 갖고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안 그래요. 여기 최도순 장로님 계시잖아요. 최도순 장로님 진영에서 만났는데 교인이 최도순 장로님 가정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있냐? 3,600만 원이나 있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이제 개척으로 나간다 해서 우리 2천만 원 더 드렸다니까. 그리고 1,500만 원 1,600만 원 남았잖아. 우리 그때 집사님인데 둘이 앉아서 얘기했다니까. 3년 동안 우리가 매월 50만 원씩만 달라고. 3년 동안에 역사 안 일어나면 하나님 뜻 아닌 줄 알고 갚버릴 테니까. 그때 내가 전도사 때만이라도 저 큰 교회에서는요, 사례비 그거보다 3배 더 받았거든. 여기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다 준비해놨으니까. 교인도 하나도 없는데 돈은 다 준비해놨어. 그러면 내가 최소한 얼마 갖고 쓰면 되겠냐. 딱 결론 나오잖아요. 그 안에 역사 안 일어나면 하나님 뜻 아니지 뭐.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1년도 안 돼서 자립이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줘서 하지. 전 옛날에 막 죽으라고 뛰는 줄 알았어.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내 현장 내가 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교단에서 쫓겨났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집도 다 준비해놨어요. 자기네 집에 와서 개척하라. 근데 IMF가 딱 터졌어요. 큰 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거기 있지 말고 큰 교회 자기네 교회 들어와서 부격자 생활, 부목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놨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방향 맞춰야 되느냐? 우리의 절대 목표는요 전도와 선교예요. 내 사업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요, 형제들부터 달라져.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행복하냐 말이죠. 여러분 사업장이 되면요, 이웃들이 다 달라져. 저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가 말 안 해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뭐 은사의 역사도 하지만요, 그거 비교가 안 돼요. 전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게 막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생활하면서 불평불만한다 기독교인들 하면 그건 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생각이 틀려버린 거다. 생각이 틀렸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어떠다 저떠다 틀린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나를 보낸 건데 저 사장님이 뭐 그래서 내가 언제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방법이 없지. 그렇잖아요. 이게 딱 나오죠.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니까 천사가 동원되라고 안 해도 동원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요, 흑암이 결박되는 게 아니라 흑암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되냐면 우리는 여기는 어른들만 모였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올해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저 북면 땅을 샀는데 3년 동안 교회를 안 지면 세금을 묻어야 돼요. 우리가 종교단체로 땅을 샀기 때문에 취득세를 안 냈거든. 종교단체라. 그런데 3년 안 되면 세금이 나오게 돼 있거든. 어떻게 3년 동안 교회를 짓냐 말이야. 돈 다 준비해놓고 그럼 땅 사고 3년 내에 땅 사고 3년 내에 교회 짓고 그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 법이 그러니까. 그 내가 연초부터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오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이 세금이 얼마나 나오려나 했더니 5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도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게 큰일 났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 다 끝내놨어. 우리는 당해도 뭐 지금 할 수도 없고 지지키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딱 준비해놨어. 믿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단순간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방향 딱 맞추면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 응답을 보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지금까지는 우리 불신자처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된다. 목표 정해놓고 하면 할 수 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면 망해요. 저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주먹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 소리 지르면 됩니까? 그죠?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도 문제가 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세상 보세요. 할 수 있다. 자꾸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이 후유증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세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게 뭐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순서가 있는데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라고 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죄에서 우리를 건져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쪽 선교 전도를 위해서 우리 가문 복음화 때문에, 그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에 그 여정 속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는 거였잖아. 그죠?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이걸 잘 못 찾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의 복음의 치유 그랬어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 믿어진단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안 들어.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냐?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뭘 또 듣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져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똑같은 밥을 계속 50년, 60년 동안 먹는데 밥맛이 지금도 땡겨야 돼요. 그래 그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밥 먹기 싫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병들었던 거지. 병들은 거니까 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자기가 막 계속 아침마다 은혜 받은 것을 카카오톡으로 해서 자기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냈대요. 근데 친구 하나가 반응이 온 거예요.
너무 힘난다고 네 말, 네 보내준 메시지에 쫙 힘이 난다. 응? 그거 알고 보니까 이제 부인이 암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으니까 그 메시지가 막 이 사람을 막 도와주는 거야. 그게 전도다. 그 나보고 목사님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메시지 계속 보내야 돼. 그 사람을 제일 잘하는 게 당신이 일단 거기 장로님이 알으니까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자꾸 봐서 힘을 줘야 돼. 영을 살려버려야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뭐냐? 이제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치유하면 일단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본 것은 육신에 병든 사람보다 뭐냐? 병 안 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병들었어요. 이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병든 사람은요, 혼자 꿍꿍거리고 앉아있지 남한테 나쁜 영향을 별로 안 줘요. 멀쩡한데, 그죠? 식구들을 들들들들 볶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저도 돼요. 그냥 뭐 집이 어지러웠으면 내가 청소하면 되는데 확 안 친다고 소리 질러서 그 소리 지를 일도 아닌데 근데 어떤 내가 놀란다니까. 이게 내가 이상하구나. 내가 시간 있을 때 그냥 치우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걸 안 치웠냐고 온 식구들 다 모아놓고 강의 1시간씩 했었고. 우리 남자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도 많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고 영이 있고 뭐가 있냐?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이원론이냐 삼원론이냐 따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건 떨어질 수 없는데 서로 영향을 굉장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뭐 모든 종교가 막 이원론이냐 삼원론이냐 그런 따지고 이거 영이 없으면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있다고 해서 그럼 육신은 병들으면 되느냐? 육신이 약하면요 마음도 생각도 다 약해져 버려요. 그렇게 이거는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치유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딱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육신은 막 너무 힘들어. 뭐 성병희 씨 같은 사람, 우리가 막 찬양곡 많이 지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요 완전 소아마비야. 그런데 그 생각은요 우리보다 훨씬 건강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 당신들은 내가 없는 건강이 있고 내가 없는 돈이 있는데 나는 당신들이 없는 그 존재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신들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이 안 병들었잖아요. 그 대부분 사람도 멀쩡한데 생각이 병들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요 전혀 무지야. 아까 이런 사장님 같이,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일하면서 기다려라. 그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 역사를 보고 가야지. 근데 이상해요. 방향 딱 맞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다 이건 설명을 못 해요. 나도 방향 맞췄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제사장님들이 와가지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요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보고 막 헌금 이거 어떻게 잘못 쓰네 잘 쓰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건 쓰는 사람 문제지 당신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딱 하는 거지. 이게 뭐 때문에 쓰임받는 이거 어디다 쓰이는지를 알아야 이게 딱 되잖아. 그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방향이 딱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 터진다. 터져서 이해를 하면 좋지요. 방언으로 전도 선교하면 되는데 언어니까. 그잖아요.
그 은사를 받았는데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다. 그럼 별볼일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인간에게 도저히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다. 쭉 얘기하면서 뭐라 했느냐. 수리아의 귀신 들려 관절병자, 문둥병자, 소경 바디메오, 눈멀고 벙어리 딘 자, 두루 시돈에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성전에 앉은 뱅이,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혈루증 여인, 빌립보의 정신이상자. 이 사람들은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본인이 찾아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금 영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이 믿음이 딱 가진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딱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이 사람들을 치유해놓고 마음 이쪽 생각 쪽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상은 뭐가 있어야 복이고, 건강해야 복이고, 이빨이 성해야 복이고, 자식 잘 돼야 복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애통하는 게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졌어. 문제가 많아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복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얘기를 계속 하셔. 그래서 천국 비유를 들어가면서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갔다가 밭에다가 씨름 뿌리가, 이 씨가 조그마한 씨가 땅에 떨어지지만 그 열매가 엄청나게 크지 않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작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어디를 바꾸냐? 이 육신의 질병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는 마음과 생각 치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라고 사업장 주시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내가 돈 벌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업을 통해서 역사할 건가, 이걸 쳐다보면요, 늘 배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여기서 이제 육신의 치유, 그래 놓고 이제 역신의 치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치유가 영적 치유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되는 치유 그랬어요. 그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죠? 내가 치유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그죠? 믿음. 두 번째는 그랬으면 예수님을 뭐 해야 되느냐? 영접해야 돼요. 영접. 영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접이에요. 영접이란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사업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는 사업의 심부름꾼이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어.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작게 주면 작게 주는 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말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많이 주면 할 수 있는 사람은 붙여가지고 하면 되고, 작게 주면 나 혼자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뭘로 영접하냐? 나의 구원자로 다 모셔. 그래서 나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죠. 영접이라는 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란 말 나오죠. 람바노, 그래서 굳게 붙들다, 취하다 그 말이죠.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영접하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변화됐는지 모르는데 세 가지가 분명히 변화가 왔어요. 성경대로 그렇죠. 그래서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치료하고, 그죠? 말씀으로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응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말씀은 안 믿어지고 사람 말은 믿어져요.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의 지금 영적인 병이 들은 거거든. 하나님 말씀은 기억도 안 나는데 사람 말은 그건 잠깐 얘기했는데도 기억을 딱 하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특히 하여간에 오랫동안 신앙했던 사람들은 그게 더 특징이에요. 말씀은 남아있는 게 없는데 뭔만 있냐? 상처들은 다 붙잡고 앉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선교가 다냐? 선교가 다냐? 교회도 하고 다녀야지 선교만 하고 다니냐? 그 뭔지도 모르고 그런 뜻이 한다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표가 다 여기 걸려 있는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우리 동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 전체가, 우리 교인 전체가, 우리 교단 전체가 하나 될 때 그때부터 역사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옛날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절에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뭐냐? 정신적으로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누구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다. 그죠? 엄청난 종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점진적인 생활의 변화, 옛날에는 우리가 늘 세상 풍속을 따라가야 돼. 방향 따라가야 되고 풍속 따라가야 되고 다 따라가야 돼.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에베소 5장 18절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랐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 그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데리고 나가서 바람이 동에서 부는지 서에서 부는지 모르지 않냐? 바람을 맞아보면 찬바람인가 더운 바람이 다 알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뭐냐? 문제 왔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남들이 그걸 절대로 못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특징이 그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이게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냐? 영적 치료. 원죄, 우상 숭배한 조상과 본인의 죄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영접하면 본인의 죄, 조상의 죄, 그죠? 원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왜 없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뭐 했느냐?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떠먹었자마자 하나님이 즉시 용서해버렸다. 왜? 이걸 네가 알지 못하니까 영적 존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부터 해놔야 알아들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느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죠? 다 끝냈어요. 그리고요, 법적으로 그래, 법적으로 다 용서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법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저 미국 대통령이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 막 옛날에 막 저 러시아 로비 해가지고 막 지금 감옥에 들어가기도 전에 법적으로 이제 사면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확 시끄럽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대통령이요. 그 권한을 주었댔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같은 저런 분들 오늘부로 석방시켜라 그럼 끝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믿는 자의 죄를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법적으로. 믿습니까? 이게 딱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냐? 그게요, 증거요. 내가 그 부분을 받았어야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증거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낭법까지 증인이 되겠냐고. 내가 증거가 있어야 가서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주려고 줬는데 그걸 가지고 신자들이 다 넘어져 버린다니까. 여기서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계획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증거를 줘야 되거든. 그래야 사람들 다 살리거든 우리가. 거기에 시달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딴 것까지 증인되는 증거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병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질병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그렇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을 기회예요.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죠. 다 그걸 체험할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병은 다 뭘 타고 오느냐?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또 마귀의 역사가 하면 우리 마음이 또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막 매사가 그래요. 근데 이게 마귀 역사인지도 몰라. 염려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를 집어삼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거 안 믿어요. 계속 염려합니다. 그것도 희한하지, 그죠? 그래 마음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마음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병들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상대방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보통 일이 아니게 막 상처가 가득하고 불안이 막 불신앙이 가득하고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거기 잘 나왔습니다. 오늘 교재에. 우리의 마음은 미혹의 영이 작용하는 통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사단의 활동 무대가 된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사단이 미혹의 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나 마귀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어디를 거시하느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미혹의 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믿음을 줘가지고 계속 이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확고하게 탁 들이잡는단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그래서 막 우리가 민수기 지금 2부에는 이게 연결돼 갖고 나오잖아요. 민수기는 특징이 뭐냐? 홍해를 보고 애굽의 그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희한하죠, 그죠?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이게 시대예요. 그죠? 거기 보면 뭐 믿음이 안 생긴 것도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버렸으면 이제 하나님이 또 다음에는 어떻게 역사할까 그래야 되는데 맨날 가면서 뭐하냐? 여기 어떻게 먹으라고, 여기서 어떻게 살으라고, 추워서 어떻게 자라고 말해. 여기 물도 없는데 말이야, 여기 말이야. 어디서 농사 짓냐 말이야, 노상 짓냐. 맨날 이러고 살다가 결국 거기 다 죽어야 돼요. 참 너무 답답한 일이지. 이 마음에서 그래, 마음에서.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혹의 영에 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안 줬으면 되지 않냐 그랬어요. 열왕기상 20장 22장 20절 20절 누가 아하방을 깨겠느냐? 한 영이 내게 깨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미혹의 영을 활용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혹의 영을 활용해서 우리를 자꾸 건드려주면 우리가 빨리 이게 사단 역사구나, 이거 딱 단절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런가, 큰일 났네.
그래서 완전 염려의 구렁텅이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에서 테스트 해가지고 실력이 안 되면 누락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학교가 원하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학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질 때 끝나는 게임 끝인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사사기 9장 23절에도 그랬잖아요. 악한 신을 보내시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상한 방향으로 마귀가 흔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9절에 유혹의 영이 선지자에게 붙었다 그랬어요. 그죠? 심지어 유혹의 영이 누구한테도 불렀냐? 선지자, 주의 종들에게도 붙어서 역사했단 말이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마귀가 입장해 볼 때 제일 마귀한테 싫은 사람들이 이런 존재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제일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 우리 새신자들이거든. 그리고 제일 통로가 뭐냐?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마귀 입장에서는 그들만 없으면 돼. 새신자가 말이야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죠? 마귀 타겟가 2루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새신자들 기도해줘야 돼요. 거기에 다른 가라지가 못 심어지도록 기도해줘야 된다.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라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새신자들이 이렇게 말씀이 갈급하면 만날 수만 있으면 계속 만나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복음으로 확립이 빠른 시간에 확립을 딱 시켜버려야 돼.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처럼 제자 훈련 학교식으로 시켜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그건 마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 공부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 만나자. 일주일 내내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냥 집중적으로 막 사역을 해버려야 돼. 이번에 우리 장영 전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통역을 가지고 계속 한다니까. 그걸 중국에 보내서. 이번에 또 우리 러시아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통역관 딸까지 데리고 왔어. 목사님 그 메시지를 5시간이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중국 사역자들이 보내자. 요즘 제가 이상하게 바빠요. 해외 안 나갈 때보다 더 바빠졌어. 그 나가면 뭐 음식 같은 거 얻어먹고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놀아가면서 하는데 이거는 완전 잡혀가지고 그렇다고 용돈도 하나도 안 줘요. 뭐 차비도 안 주면서 뭐 물도 안 사줘. 우리가 물 사 먹고 해야 돼. 희한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막 다 책임져 있는 거니까. 전도 선교는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 완전 미혹의 영을 다 시켜가지고. 그 미혹의 영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 여기 뭐라 했어요? 평생 따라다니는 이 사단은 평생 따라. 계속 증가해. 또 결국 육체까지도 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느냐?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에베소 4장 거기 25절부터 27절까지.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죠. 어떻게 이걸 틈타지 못하도록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으로 다 해야 돼요. 그죠? 심지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다니까 성도님들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지. 그래야 돼.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이거요. 안 돼서 예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려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일 난다니까.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세상서 안 되는 것도 교회 와도 안 되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도와주려고. 딱 붙잡으셔야 돼요. 거기서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죠? 결론. 이기는 길이 뭐냐? 이기는 길. 그래서 첫 번째. 잠언 4장 23절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죠? 잠언
4장 23절 우리 마음을 지키라.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지킨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시 무시로다. 그래서 정시 기도할 때 나를 다시 이렇게 추스리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염려거리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는 거야.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은 뭐냐? 네 염려를 다 기도로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시로 다 맡겨라. 네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느냐? 이 마귀의 일을 다 멸하기 오셨다.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냐? 에베소 6장 11절에 그죠?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전신갑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로 딱 무장해라. 그 말은 뭐냐? 말씀으로 무장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항상 그래야 돼요. 말씀으로 딱 내가 무장돼야 돼.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9절에 뭐라 했느냐? 그러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복음 증거 때문에 살아야 돼요. 복음 증거. 이 생각을 들여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이게 앞으로 세계 살릴 전도의 큰 증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래서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라. 예수 이름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인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그죠? 우리는요. 내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권세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이 마귀 사단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달래는 게 아니야. 그냥 박살 내버려. 그렇게 되는 거죠. 달려가지고 귀신을 달랜다니까 가서 그래서 그저 불신자들은 귀신을 달래잖아요. 달랠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집을 망하게 하는 걸 뭘 달래? 막 그냥 박살 보이기만 하면 그냥 놔두겠어요? 박살 내버리지. 그런 존재가 틀린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깎아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정말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과 생각에서 막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치유를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했어요. 영적 치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다. 나의 보호자란 말이에요. 영원히 나를 책임진다. 딱 그 믿어야 돼. 이제 마음과 생각은 뭐냐? 자꾸 옆에서 우리를 생각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야 돼. 그런 얘기를 피해버려야 돼요. 그죠? 남의 말 이런 거 좋아하고 남 흉 뜯는 거 좋아하고 피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걸려 들어가죠. 미혹의 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는요 다 그럴듯해요. 말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요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이지. 이걸 알면 틀린 말이에요. 그죠? 큰일 난단 말이에요. 뉴스 들어보면 막 계속 불안, 공항이 그렇다는데, 어렵다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요. 그건 실제적인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희한한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불안하고 불신앙하고 너무나 많이 불평하고
너무나 많이 원망 속에 있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참된 응답의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늘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능히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